11월 10일 3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송입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혜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이 성전으로 인도한 발걸음, 또 집에서 드리는 유튜브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 위험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예방 접종도 하였고 위드 코로나라는 시행이 또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협조를 잘 하고 또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비대면과 대면 예배가 50% 정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다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저희들의 교만했던 마음과 제약에서 살았던 마음,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갔던 마음과 또한 물질을 따라갔던 마음,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영혼 꼭 구원하자는 구호로 옥토 전도 축제 인천 대흥교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요일과 목요일 만나서 노방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감기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는 오로지 영광을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천대흥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중보 기도단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합심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픈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꼭 필요한 영혼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도 저희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영근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영육혼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말씀의 밭에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건강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귀하고 아름답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들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 한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시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님 전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또 1000번째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이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우유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있는 31절 말씀,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사이 그 어느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 트롯 경연이 사람들에게 인기입니다. 그 오디션을 통해서 미스 트롯도 뽑고 미스터 트롯을 뽑았고요. 요즘은 내일은 국민 가수를 뽑고 있지요. 아마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테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트롯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요새 이제 노래 가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노래 가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마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고 그냥 여러분 잘 가사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에서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런 가사예요. 아는 분이 한 두 분 있는 것 같으네. 같이 살던 부부가 언젠가는 헤어질 때가 떠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노래 가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9절 11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인생을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통계에 의하면 요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보통 수명이 86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100세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86세 중에 16년은 아픈 세월을 겪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같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을 서서히 시들어가는 인생이라. 서서히 시들어가는 인생이라. 이런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은 다 시들고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가을이라는 계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시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단지 시들어가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워주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한 이 세대의 사람이란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거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오늘 읽은 31절, 7장 31절 전에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세대 무엇과 같은가? 그 말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했다는 말은 그 유대인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대로 말하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왜 예를 들면 이제 피리를 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즐거울 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너희들이 울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과 이 세대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뻐할 줄 모르고 함께 슬퍼할 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럴 거예요. 목사님, 나는 슬퍼할 때 슬퍼했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했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첫 번째 이 말의 중요한 이 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사람들이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가 더 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늘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요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더 어렵죠?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과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여기에서 더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왜 영적으로 무감각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감각하고 있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감동도 없고 거기에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습관화가 되면 사람이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점점 하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맨 처음에는 잘 하는데 자꾸만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다 보면 그게 습관화가 돼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식으로 키우는데 뭐가 됐다고요? 소돔, 고모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이 1장 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따라왔는데 그게 결국 뭐가 되냐? 형식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리고 무감각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할 소돔 고모라 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화. 물론 좋은 습관을 잘 개발할 수도 있지만 신앙이 습관화돼 버리면 그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우리 영적인 삶이 항상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이 습관화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해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같이 이제 잘 목회도 하고 그러고선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제가 2019년 8월 13일과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말하자면 습관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 8월 13일 날 제가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건 간단해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쓰러져 죽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날 살려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진짜 죽은 사람이에요. 그때 죽었죠, 완전히. 근데 아마 1시간 뭐 이 정도 그랬으면 난 완전히 뭐 식물인간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살려주셔서 그때 이후로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여보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미운 사람도 없고 내가 늘 가까이 해야 될 사람 그것도 실증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너무 감사한 거야. 감독님이 저에게 이렇게 설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18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지 않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같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달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서서히 조금씩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이 육체적으로는 점점 우리가 죽어가지만 서서히 우리가 죽어가는 게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습관적인 것에서부터 늘 탈피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영을 따라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습관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영적인 무감각에서부터 탈피해서 살려면 여러분 새로운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센서가 없거나 영적인 센서를 잊어버리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센서라는 말은 감지하는 기구예요. 감지하는. 알죠? 요새는 우리나라도 센서가 참 많잖아요. 얘는 손만 갖다 대면 착 켜주고, 그죠? 감지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 영적인 것도 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그게
무감각에서부터 탈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치 아시나요? 음치.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을 음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음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음치는 열심이 있답니다. 열심.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틀린다고 얘기해 주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음치의 특징이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에서부터 센스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일반 심판이 달라요. 일반 심판은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의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물로 심판을 했어요. 홍수. 그럴 때 성경은 반드시 그 내리는 심판 가운데 구원자가 있어. 준비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 소금 기둥이 됐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죠? 이유는 딱 하나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물로 심판한 것은 죄가 관영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채를 턴다는 비유를 하셨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그 말이야. 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곡은 가까이 오죠. 안으로 붙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가르는 데 목적이 있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말해요.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심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곡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센스가 있으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대면 비대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더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쭉정이는 때는 이때다.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 거야. 빠져나갈 생각을 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감각이에요.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과 영적인 센스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세대에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아요. 시련을 겪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하던 일도 점점 멀어지고 쭉정이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센스입니다. 센서.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의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관심이 없을 때, 중요한 것이 지나가도 깨닫지 못할 때, 그럴 때 그것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관심은 뭐죠? 어떤 게 여러분의 관심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관심이냐 그 말이에요. 진정한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사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진짜 박수 치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이 어려울 때 예배 참석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관심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에게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예배 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듯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해요. 단순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우리들의 관심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오버랩 했을 때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렇게 맞아지는 게 쉽지 않거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합일, 일치를 위해서 노력할 때, 애쓸 때, 힘쓸 때, 그럴 때 나에게 있어서 관심, 내게 있어서 흥미, 내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습관화되는 거.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센서가 없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관심, 흥미가 없는 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거울에 비춰보면서 과연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존재는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관심이 있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보면 거기 마태복음보다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거기에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한다, 위선자, 그런 말이 7번 나오고요. 어리석다 2번, 소경된 인도자 5번,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우리 번역에는 뭐 독사의 새끼들아 1번 나와. 여러분, 왜 마태복음이 그런 말로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유대인들이에요.
잘 믿는다고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분류에서, 그 사람들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지금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무감각행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습관화돼서, 그죠? 센서가 작동하질 않아. 관심과 내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세대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33절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거는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참 재밌어요. 세례자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 너희는 그가 미쳤다고 했다.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말이지만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와서 실컷 먹으니 너희는 인자가 술고래라고 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보기에 세례 요한 저거 미쳤어. 예수님 저 사람 음식 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죄인의 친구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는 안 그럴 거예요. 신앙이 나를 동반하는, 나를 위해서 신앙이 따라주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저쪽에는 많아요. 제가 살고 있던 용현동에는 많아요. 신앙은 내가 예수님께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온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생각, 자기 모든 것이 중심이 돼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그건 하나님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게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대의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 말씀하고 싶어요.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이렇게 자기 중심인 사람의 약점이 뭐냐?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봐.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보려면 거울이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유리인데 거울과 창문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거울은 누굴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창문은 밖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사람, 자기 합리적인 사람의 특징은 모든 기준이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믿음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야. 직분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자기가 모든 걸 비판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과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요, 누굴 보는 거라고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열어보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치사하고 더럽고,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 넣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크게 클로즈업해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보는 이유는 우리들의 눈을 크게 떠서 관점을 갖는 거야. 그래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가.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부터 먼저 봐야 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가. 위선과 가증과 더티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아닌 것처럼 하고 사는 거지. 아닌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저는요,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여러분 자기를 알면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거울을 비춰보지 못하고 자기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냥 대충 덮어놓고 사는 거지, 실제적으로 알면 얼마나 더러운지, 내게 있어서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나를 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누군가를 아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 내 합리화는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들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서 합리화시키고 산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할게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했냐면, 남편이 바람 피는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 어느 게 더 큰 죄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바람 피는 거, 남편이 바람 피는 죄가 커요? 교만한 게 커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답을 안 해도 내가 무슨 말인지 아니까 제가 대답을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람 피는 게 더 큰 죄지. 성경은요, 여러분 속에나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더 무서운 죄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기준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대충, 대강, 그저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 봐주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준 이유는요, 말씀대로 심판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느 것이 더 무거운 죄지? 여러분, 점점 이게 시대가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가 무서운지 알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예?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일어나는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애 유괴에다가 죽이고 뭐 하는 이런 일어나는 모든 범죄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엄청난 그 핵폭탄보다도 더한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더 무거운가, 어느 것이 더 큰 죄인가를 자꾸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도 나고요. 가장 좋은 것도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 자기중심, 자기 합리화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자기중심, 자기 합리화의 세 번째 뭐냐면 자기중심 세대는요, 위선적입니다. 위선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속이 어떤지를 아주 낱낱이 보고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말했어.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장 위선적인 존재가 누구냐? 나요, 나.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사는 사람.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일종의 말해서 특징이라고 해요. 특징. 이 세대의 특징. 자기를 모르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결국은 위선적인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자기 중심, 자기 합리화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기준을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척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이 시대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그리고 나는 이 세대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떠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도 더 어려워. 참, 제가 아주 쉬운 말로 참 지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자녀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 의해서 입증된다는 말은 뭐예요? 참 지혜는 끊임없이 자녀 앞에서 자기 자신, 주님의 자녀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그 참 지혜는 뭐냐면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배워가는 거야. 그게 참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 그 링컨 대통령이 그 당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 링컨이 끝까지 자기 모든 미국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면 나는 주님이 내 편인지에 관심이 없다. 다만 우리들이 주님 편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주님이 나에게 있다는 거 그건 몰라. 내가 진짜 주님 편에 있는가?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가 되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본짓이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적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아지고 닮아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모습이 참 지혜라고 해요. 참 지혜. 여러분, 이거는 설교에서 될 문제도 아니고 성경 공부에서 될 일도 아니고 예배 참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따라가느냐. 그게 진짜 지혜야. 그게 참 지혜.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우는 자들과 울어줬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줬는지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한 걸 느낄 수 있었잖아요. 과연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 그리고 나 중심이고 나 합리적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종의 말하자면 샘플이 됐잖아. 샘플.
모범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모범을 보여준 그분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사람을